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라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 보내라. 진리 대신 흐리드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맘과 아들을 믿어 길이 섬기 일절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 보내라. 진리 대신 드려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 자, 우리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그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이 아담의 족보 이어서 노아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계보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믿음의 전수이기도 하고 또 혈족이기도 합니다. 어떤 조상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노아의 자녀들 셈과 함과 야벳 이 3형제가 나옵니다. 셈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 황색인종, 함은 흑인종, 야벳은 백인종입니다. 이와 같이 이 셋 아들들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각각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졌습니다.
족보는 삶에 대한 흔적이기도 하고 또한 삶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족보는 낳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번성했고 그리고 죽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담의 족보의 계보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 아담의 족보 속에는 100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세 때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죽었다. 이것이 그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족보도 뒤에 셈, 함, 야벳에 대한 족보 얘기도 나오는데 이 노아 시대 때부터는 그 동그라미 하나가 삶에 대해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그냥 단순하게 10년인 것 같지만 여러분 100년과 1000년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동그라미 하나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계산적으로 보면 이 990년이 사는 것, 아니면 뭐 100년을 사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통하여 이 아담의 족보의 계열 속에는 1000년의 세월 동안 참 범죄하지 않았다고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있었으면 노아의 족보에서는 이제 한 단계 죄악들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멋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들의 좋고 아름다운 눈에 보이는 대로 아내를 삼아서 이제 번성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번성의 기쁨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 다음 뭐라 하세요?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들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만 보고 계실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은 선한 일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악한 일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선한 것을 보았더라. 이것은 자동적이에요.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선한 일에, 거룩한 일에, 예배드린 일에, 하나님 기쁘신 일에 함께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보심에 그리고 악한 것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역사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개념은 다 보세요. 다 보신데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부패하고 악하고 죄가 있고 이런 것.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도 보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한번 올라가 보자.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벨탑이 쌓고 있는 그곳에 내려오시면서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의논을 합니다. 자, 이 인간들의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상처내지 않고 죽이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이들을 흩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세 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마음을 모두어서 했던 결론이 뭐냐? 언어를 혼란하게 만들자. 여러분,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을 심판하고 혼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언어를 혼란하게 만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네 편, 내 편,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 얼굴이 같고 색깔이 같고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이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다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인간의 죄악들이 이렇게 가득하고 악한 마음들이 있고 이들의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던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그래도 거룩한 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8절에 그러나 앞에서 수많은 범죄와 악한 것과 죄악과 모든 악한 계획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단어를 잊지 말고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지금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노아를 내 이름을 넣었어.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광식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멋지죠? 하나님,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죽이고 피 흘리고 시기하고 질투 많은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9절에 노아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노아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얘기도 여러분의 족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족보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커집니다. 자, 노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이 광식이의 족보니라. 광식이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아멘. 여러분, 여기 노아는 의인이란 말이 나와요. 의인. 의인이란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의인이다.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땅이 부패하고 황폐하고 타락되어지고 인간이 너무 부패가 많은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노아는 하나님이 이 죄가 똑같이 너도 나도 똑같다 이 말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도 예배드리기를 즐겨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자를 노아는 의인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했어요. 당대는 그 세대 안에, 이 말은 그 세대 안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들의 세대 안에 2020년대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하다란 이 말은 흠없는 예물을 드리는 자. 우리가 그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온전한 예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 예물을 드리는 완전한 자는 무엇이냐 하면 흠이 없는 예물을 드리는 것.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책망을 했어요. 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눈 빠진 것을 드리냐, 아니면 팔이 없는 것을 드리냐, 너희들이 먹다가 남은 것을 드리냐. 이것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도 너희들이 복받는다고 말하네. 그거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서 4장에 3장에서 뭐로 말합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온전하다. 온전하다란 말은 흠없는 예물이요. 오늘도 보는 노아에게도 완전한 자라고 하는 흠없는 예물을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때 흠없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와 같은 예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될 거냐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 뭐냐? 노아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가 뭐요? 거룩한 산 제물이요. 하나님은 노아 당시만 하더라도 의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세대 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물을 즐겨드리는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온전한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은 거룩한 제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죄가 없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면서 흠없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같은 길을 간다. 같은 길. 가다가 보면 비포장 도로도 나오고 고속도로도 나오고 가다가 보면 장애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 있어도 동행하는 사람들은 손을 잡고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어린 아이들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뭐로 보냐? 우리는 모래알과 같다 그랬어요. 자기네들은 뭐라? 세멘트라 같다 그랬어요. 세멘트. 여러분, 모래알과 세멘은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재료는 같은 거예요. 같은데 모래알만 두면 이건 쓸모가 없어.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세멘도 필요하고 자갈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있지만 모래알만 가도 아무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놀린다고 하면서 뭘 그들이 영상을 보내느냐 하면 유치원 아이들이 장애물 경기를 할 때 이렇게 삼각형이 되는 이런 높은 곳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아이들은 막 밧줄 타고 올라가서 뛰어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한데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막 힘들어하니까 선생님이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선생님을 이렇게 막 우리로 말하면 사진만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 삼각형이 높은 그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막 뒤에서 밀고 앞에서 땡기고 그래서 이 태산 같은 이 장애물 경기를 탁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많은 일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거기에 뭘 보여주느냐? 한국 아이들은 모래알과 같다. 여러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요사이는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뭐냐?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한국에 있는 지하철은 세계의 최고예요. 얼마나 최고냐? 일본 사람들이 속도도 최고로 낸다고 했지만은 그들은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이건 말로도 없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진이 없지 않아요. 일본이 달리는 속도만큼 우리도 달려요. 그런데 일본에 있는 젊은이들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 야 도대체 조선 놈들은 뭐가 좋다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막 우리로 말하면 나쁜 걸 촬영하라고 막 와서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서울역에 딱 내리자마자 지하철을 막 쏜살같이 내렸어. 가다 보면 간판에 아 이쪽으로 가면 무슨 선, 이쪽으로 가면 무슨 선, 이쪽으로 무슨 선 이게 한눈에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한국은 이렇구나. 그리고 한국에 차를 떡 타서 타니까 막 조그마한 텔레비에도 나오고 달리는 속도도 나오고 여기는 어리다 그러고 한국말, 중국말, 일본말까지 막 쫙 나오고 영어말까지 나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와 도대체 이 나라가 지금 무슨 나라냐? 일본에 있는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좀 한국을 좀 내려 깔려고 왔는데 촬영하다 보다가 거기 한 거예요. 아이고 막 덥고 그러니까 뭐 좀 쉬다 가자. 그러면서 이제 벤치에 가서 딱 앉아있는데 아이고 막 천장에서 막 시원한 바람이 막 내려오니까 이게 도대체 천당인가 뭐 지옥인가 할 만큼 일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좀 힘드니까 막 화장실에나 가자. 화장실 들어가 보니까 일본하고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화장실은요 진짜 세계 1위에요. 지하철도 1위지만 이들이 가서 놀라는 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요? 아이고 더불어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살고 있는 너무 좋은 환경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거는 좋은 줄 몰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감사하면 좋은 줄 몰라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한번 조선놈들 한번 길을 팍 꺾으려고 왔는데 그들이 촬영해서 가는 거 이게 아니야. 택도 아니야. 아니 가는 골목마다 뭐 인터넷 와이파이가 막 다 터지지 공짜지 뭐 그러니까 도대체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냐? 여러분 한국은 조그마한 나라이지만은 사람들이 와서 보면 놀라는 게 놀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세대 사니까 우리는 좋은 줄 모르죠. 바뀌는 사람은 우리 한국에 들어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양 땅에 살고 있다가 한 10년 동안 저 외국에 다니다가 들어서 보니까 아, 야 하양 땅에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노아처럼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되고 사람 죽이고 피비나는 이런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동행은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목표가 같아요. 목표. 동행은 그냥 절대로 혼자 가지 않습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목표가 같으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이 같으면요 사람들 눈빛이 달라집니다. 대화하는 거. 저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내가 좋아하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상대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 그러면 대화하다가도 눈이 막 확 쏠립니다. 나도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걸 그 사람이 얘기하면 나도 쫙 듣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쫙 들으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노아의 시대라. 진짜 막 힘들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온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기들 뜻대로 막 살고 막 임신하고 자기들 뜻대로 아내를 삼고 이렇게 했던 이 세상 속에서도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동행은 같은 길을 가고 같은 목표가 있으면 가면서 같은 뜻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것은 하루 종일 해도 피곤치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상대가 하라고 막 강요하면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주인 한 사람이 소 10마리를 물 먹이는 쉽지만은 물 먹기 싫은 사람은 10사람이 소 한 마리 끌고 가서 물 먹을 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 오셔서 내가 좋아하는 것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탁 성령을 통해서 다가와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이웃들과 교제 나누고,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좋아하는, 이 타락한 노아 시대 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 모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노아와 같은 이런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장 다음 넘어가면 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세상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13절 봅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에서 함께 뭐하리라? 멸하리라. 다시 말하면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 멸하겠다 하면 하나님 대책 없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대책이 있어요. 무슨 대책이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고페르 나무가 있다.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잣나무 알죠? 잣나무. 뭘 할 때 띄워주지, 이렇게 띄워주는 거. 예? 동동주 말고 그 뭐예요? 수정가 위에 띄워주는 그 잣. 이런 잣나무가 이 노아 홍수 시대 때는 이렇게 참 덩치로 있는 이런 나무예요. 우리나라에도 강원도, 경기도 그쪽 가면 이제 잣나무가 많죠. 이런 나무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설계를 잘 만들었어요. 이 크기가 얼마냐면 길이가 150m, 높이가 15m, 그리고 넓이가 25m. 이 폭이 얼마나 크냐면 32,840톤이에요. 32,840톤. 이 크기는 어떤 배를 갖다 놓더라도 바람이 이리 불든 저리 불든 어느 곳에 불더라도 이 배는 가라앉지도 않고 뒤집히지도 않는 아주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최고의 이 방주예요. 이 방주를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뭐요? 노를 지어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노조라고 말이 없어요. 자, 배는 만들기는 만드는데 노를 지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가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했던 노아 방주는 이미 우리로 말하면 차원이 높은 거예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설계해서 노를 지어서 만들어서 배를 움직이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러면 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주인은 누구냐? 선장은 누구냐? 내다. 하나님이 내다. 내가 다 너희들이 뭐 바람이 불든 뭐 풍랑이 어떻게 일든 내가 만든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한 얘기가 있는데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라. 이 칸칸이 만들기는 만드는데 하나님이 창문을 낼 때 위에서부터 내라. 그 노아 방주들이 노아의 방주를 다 만들어 난 다음에 8식구가 들어가고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창문은 누가 닫아주시느냐? 하나님이 닫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죄악들이 많고 풍파많은 세상에 살다가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창문은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이 마지막까지 살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것도 뭐요? 천당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런 것처럼 노아 방주 시대 때에도 이렇게 죄악에 엄청나게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라. 나만 바라보면 너희들이 다 살 길을 내가 주겠다. 자, 그리고 거기 또 봅니다.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들은 죽으리라. 그런데 18절에 그러나 앞에는 이렇게 죽지만 그러나 안 죽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이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은 사람을 다 죽이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백성들은 내가 다 살려주겠다. 믿고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22절 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결론 여기도 보니까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가 다 준행했는데 우리도 준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노아 대신에 누구? 내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광식이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에 참 죄악 많은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 노아 방주를 만들어 놓고 다 죽이고 멸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다 살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노아도 이 죄악 속에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또 주일학교 위에도 복을 주시고 성가대 위에도 복을 주시고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또한 우리 사랑하는 딸들도 군문에 가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무더운 날에 모든 훈련 받고 잘 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축복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이 최고로 기쁘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잘 드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